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같은 것들뿐이니 주를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고 오 주님이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내 모든 소망은 저 하늘에 있는 할렐루야.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고 아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에서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이 날 지키니. 나는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이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는 배 깊은 찬송가를 울려 퍼지네. 나는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이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에서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이 날 지키니. 나는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세상에 정들 수. 저 영광의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신이를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신이를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남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옵소서.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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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디를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오해와 진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인생으로 빗대어서 비유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러 갑니다. 아주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제3시에 나갔고 제6시에 나갔고 9시에 나갔고 11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은 제3시라고 한다라면 거기에다가 6을 더하면 됩니다. 3시면 6을 더하면 9시입니다. 오전 9시. 제6시는 정오 12시입니다. 9시면 3시입니다. 11시면 오후 5시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9시, 12시, 3시, 5시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가서 일꾼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임금이 무엇입니까? 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값어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임금으로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경제의 원리를 잠깐 본다라면 경영자는 임금에 맞는 고급 노동을 채용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사업에 맞는, 비즈니스에 맞는 고급 인력을, 훌륭한 일꾼을 데려다가 거기에 맞는 돈을 두고 쓰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노동자는 자신의 능력만큼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업터에 뛰어들어서 일하는데 그 내 능력만큼,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노동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제의 원리라는 거예요. 주인은 합당한 사람을 데려다 쓰기를 원하고 노동자는 거기에 반해서 합당한 임금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늘 주인의 임금 지불 방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임금 지불 방식을 보게 되면 어떠하냐면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나 9시, 12시, 3시, 5시 온 사람 모두가 다 동일한 임금을 지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차등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임금을 지불을 하니까 이 임금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의 임금 지불에 대한 행동에 대한 반응. 11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원망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약속한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데려올 때, 포도원 품꾼을 데려올 때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데려왔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대략 지금으로 말한다면, 미국으로 말한다면 100불 정도, 100불 어라운드, 이 정도를 약속을 하고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인의 행동을 보고 원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덜 받은 것도 아니고 약속한 것을 받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불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의 이러한 품삯을 지불하는데 나중은 5시에 온 자들부터 품삯을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찌감치 와서 일을 한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달란트를 받는다라면, 1데나리온을 받는다라면,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몇 배를 더 일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12절 말씀에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그들이 불만을 털어놓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이른 아침부터 와서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대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수고한 것에 차별을 두어달라는, 그게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고 나중 온 사람들에게 조금 주었다라면 불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약속한 것을 받았지만 내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했는데 일을 조금밖에 안 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읽으면서 먼저 온 자들, 이른 아침에 온 자들이 오해한 진실에 대해서 잠깐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해한 진실이 과연 무엇인가?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데 그 진실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첫 번째 진실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부른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포도원 품꾼들을 불렀는가? 당연히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렀겠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보다 보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부르는 이유는 일보다는 그들에게 임금을 주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주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일꾼을 불렀는데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주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얼마 전에 야외 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야외 예배의 하이라이트, 보물찾기 어떻습니까? 보물찾기를 하는데 그 보물찾기를 보면 다른 교회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보물찾기를 합니다. 한 사람당 3개씩 4개씩 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보물찾기를 하게 되면 못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찾은 사람은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찾았다고 해도 거기에는 꽝이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꽝은 고사하고 한 사람이 2개, 3개, 4개씩을 가져갈 수 있는 보물을 찾게 해줍니다. 보물찾기의 목적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이 품꾼을 부른 이유 또한도 일을 시키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들에게 돈을 주기 위한, 품삯을 주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9절 말씀에 11시에 온 자들이 1데나리온씩 받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시간을 일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임금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임금을 그들이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경제 원리에 너무나도 어긋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주인의 목적을 오해한 데서 오는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굳이 그들이 아니어도 되는데 바로 이 주인 곧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일하게 하시고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또한 오해하며 불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인이 오늘 품꾼을 부르는데도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생을 부르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43장 21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라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잠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삶의 터전에서 땀을 흘리며 일할 때에도 때로 문제에 걸려서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또한 마태복음 10장 45절에 기록하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살고 간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대로 이 땅의 삶을 살다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품꾼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품꾼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은, 값어치는 과연 무엇인가? 그들이 그 돈을 받고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왜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물론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한 것은 알지만 왜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본다라면 저 사람들에게 늦게 온 5시에 온 사람들에게까지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면 우리에게는 조금 더 그들보다 우리가 몇십 배를 더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2데나리온 정도는 좀 차등을 주어서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준을 주는데 그들이 받은 그 한 데나리온은,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들은 무엇을 오해했는가? 그 한 데나리온은 그들이 일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들이 받은 것은 일한 대가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임금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급되어집니다. 더 받은 사람도 없고 덜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늦게 믿은 사람도 똑같은 사랑이 공급되어지고, 많이 믿은 사람도, 오래 믿은 사람도 똑같은 사랑이 공급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 것을 알 때에,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은 그 임금이 그들이 받은 한 데나리온이 그들의 일한 대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납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임금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인은 종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일한 것 때문에 살해를 받는 종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하고 나서도 주인이 저녁을 먹을 때에 자신은 배가 쫄쫄이 굶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상을 먼저 차려드리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밥을 먹는 것이 종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에는 기록하기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경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 따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 또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보상하리라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제공받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대가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노력한 대가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공로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내가 돈을 지불했고 계약을 했고 지금까지도 내가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내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오래전에 내가 자동차를 위해서 돈을 냈고 지금까지도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갖다가 매달 페이를 하기 때문에 내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돈을 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차를 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집에 누워 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일한 대가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11시에 11시에 온 사람,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던 이 11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후 5시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오후 5시. 오후 5시, 이제 새롭게 하루가 시작하는구나. 열심히 한번 일해봐야지. 이렇게 오후 5시를 지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후 5시면 일하던 사람들은 이제 몸이 피곤으로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날 시간만을 기다립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샤워하고 깨끗이 샤워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편안하게 쉬어야지. 오후 5시는 하루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름이라서 해가 길지만 해가 뉘엿뉘엿 기울여져 가는 그러한 시간이 오후 5시입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나가 있던 사람들, 오후 5시에는 소망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아니 12시만 지나가도 이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노동자에게 있어서 오후 5시, 일자리를 찾지 못한 노동자에게 있어서 오후 5시는 오늘은 포기하는 하루, 오늘은 공쳤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포도원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후 5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간절히 열정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찾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후 5시가 아니라 오후 6시가 다 되어져서도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일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 목적이라면 오전 이른 시간에 불러가고 그리고 그 사랑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베푸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목적은 일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이 목적이 아니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일하시기 원하시지만 그 일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 내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선교지에 나가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복음이 걸음을 멈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정해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보다 앞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목적이 아니라 베풀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믿음의 삶에 예수님을 온전히 누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그
사랑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되신 우리의 구세주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그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주는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니 넘치는 평강 우리에게 주신 주. 우리 시간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도우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그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주는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니 넘치는 평강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